오늘은 복음카드 제7과 죽음 너머의 세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 너머 어떻게 될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어릴 때 우리 언제 예림이가 학교 갔다가 오면서 학교 앞에서 노란 병아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쌩얼쌩얼 웃고 막 모기를 주면 쪼아먹고, 병아리들은 희한하게 그죠? 뭘 한번 주면은 물을 마시든지 모이를 먹든지 어떻게 해요? 하늘을 한 번씩 치고. 참 그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씩 기도하면서 이렇게 먹는데, 그렇게 귀엽고 노랗던 병아리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얘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그렇게 파는 병아리들 오래 키우기 힘든 것 같아요. 정장님을 잘 키우셔가지고 100마리나 잡수다 그러던데, 참 보통 재주가 아닌 것 같아요. 노란 병아리를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 노란 병아리가 죽으니까 막 땅을 치고 통곡해요.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병아리가 죽음이 뭔지를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묻어주면서 이제 애도 해먹는다 하고 그랬는데, 참 생명이라고 하는 건 참 존귀한 것 같아요. 우리가 파리나 모기가 있으면, 또 바퀴벌레가 들어오면 뭐 하기는 쉬워요? 죽이기는 아주 쉬워요. 발로 밟으면 끽 소리도 못하고 죽는데, 그 죽은 놈을 다시 살릴 수는 있겠어요? 그죠? 죽이기는 쉬운데 그 죽은 놈을 다시 살리기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참,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 너머는 정말 신비한 수수께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능하면 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비로운 세계를 말씀을 통하여 미리 맛보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 단계 인생을 삽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억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뱃속에 다 지나고 났는데 시치미를 그렇게 다 뚝 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효 자식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키워주도 그죠? 지 혼자 컸 줄 알아요. 내가 언제 그걸 봤냐고. 근데 사실 그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기억하면은 참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 뿐 아니라 누구든지 기억하지 못해도 그런 세계가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 그죠? 10년의 10개월의 삶은 어두운 세계였어요. 엄마 뱃속에서는 캄캄해 빛이 없는 세계. 그러나 이 땅에서는 재밌게도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빛과 행복의 세계로 가든지 영원한 어둠의 세계 멸망으로 가든지.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밤과 낮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가 빛의 세계로 가고 싶니? 어둠의 세계로 가고 싶니? 네가 빛이 되고 싶니? 어둠이 되고 싶니?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두 아이가,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그죠? 우리는 이제 모태에서 10개월을 사는데 이건 엄마 뱃속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기억을 못하지만 실제로 있었을까요? 그 세계가 없었으면 여기 아무도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 10개월의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고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배꼽이죠. 그죠? 배꼽. 배꼽 안 붙은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제가 조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두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아야, 왜? 형은 태어난 후에 삶을 믿어? 엄마의 존재를 믿어? 아니, 난 그딴 거 안 믿어. 난 무신론자거든. 아니, 는 엄마를 본 적이 있니? 네, 뱃속에서 이제 그런 둘이가, 그죠? 놈은 나는 이제 조금 이따 엄마를 만날 그런 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한 놈은 그러는 거야. 여기서 엄마가 어디 있어? 네가 엄마를 봤어? 그렇게 엄마를 봤어? 그러면 한 놈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엄마를 못 봤지만 우리에게 늘 먹을 것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특별한 존재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 놈이 눈에 보이지 않은 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10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누구를 볼 수 있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다고 생각하면 손 안 들어.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약 그 듣기는 듣지만은 똑띠기 다 배워지는 똑띠기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아. 그걸 다 배웠으면 뱃속에 10개월 동안 엄마 말들을 배웠으면 나와가지고 그죠? 넙죽 절을 하면서 날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나와서 인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어떤 엄마는 이제 뱃속에 있을 때 하도 콜라를 먹고 싶어가지고 콜라 먹다가 콜라 뚜껑까지 먹었다. 그래가지고 이쑤시개까지 먹었는데 나중에 애가 나올 때 콜라 뚜껑을 머리에 짊어지고 이제 지팽이를 짚고 나오더라고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데 너무 심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이제 없죠. 그죠? 그 아이가 대충은 소리를 듣지만 무슨 소리 하는지는 잘 못 들어요. 듣기는 느끼긴 느끼지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통하여 느끼고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말씀을 들을 때 느끼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함께 연구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들려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할 때 조용한 침묵 시간 속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명확하게 육신적인 귀로 들려지는 것 같은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드디어 우리가 뭐 할 때가 오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드디어 그 막연하게 어렴풋하게 느껴졌던 그 엄마를 만나는 시간이 오게 되듯이 우리도 뭐 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밤과 낮이 교체된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만약 죽음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셨다고 하면 오늘날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야. 그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또 인간의 소망 없음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본심을 알기 원하세요. 우리의 본심,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만을 좋아하는가? 그것을 주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에 100년가량의 세월을 사는데 이 기간은 어둠과 빛이 교차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안동에서 있었던 거죠. 이 할아버지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 다큐 영화죠. 원앙소리 그죠. 참 이 영화를 보면은 너나 나나 고생 많이 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네가 가는구나. 알아서 밭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황소이기에 이 심상찮은 외출이 마지막인 걸 익히 짐작합니다.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원치 않았던 외출. 그 길을 손은 순순히 나섰습니다. 30년 동안 그 집에 월급 안 받는 종으로
참 소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는지. 이 소가 이제 기운이 빠져서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영화님이 소가 너무너무 수고를 했기 때문에 잡아먹지는 않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땅에 묻었죠. 땅에 묻었죠. 그러면서 이제 술을 한 잔 비워주면서 이제까지 참 네가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근데 이 할아버지는 밭을 매는데 그죠? 얼마나 자식들을 키운다고 고생을 했는지 한쪽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밭을 메고 자식들을 키웠는데 이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뭘 모르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소처럼 죽도록 수고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일밖에 몰라 그러죠. 그러다가 좋은 날을 못 보고 소처럼 죽어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하늘을 모르면 하마터면 소처럼 그렇게 살다가 의미 없는 인생을 마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죽음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 생각들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대구 지하철 사고 있을 때도 그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그 장례식장 해놓은 데 보면은 이런 글들이 많아요.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죠? 하늘에서 아픔 없는 눈물 없는 그 하늘에서 다시 만나요. 그런 얘기들을 하지. 사람은 죽음은 없다. 그런 소리는 참 적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에 대한 것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깊이 잠재 있어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영혼은 정말 이제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영원한 빛으로 가든지 아니면 멸망의 어둠으로 가든지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다가오는 분명한 세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이 영원한 세계 안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떤 스님에게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분은 아주 정문적설 잘 하시는 스님이시죠. 이분에게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정문적설 현장에서 어떤 한 여신도가 물었어요. 스님,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스님이 아주 대답이 참 걸작이, 이 스님 참 어떻게 말을 이렇게 재미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궁금해서 물어요. 네 아나 싶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실제요. 몰라요. 그럼 저는 할 말이 없겠네요. 아는 사람 있대요? 예? 아는 사람 있대요? 그거 아는 사람? 안 물어봐서 몰라요. 저만 속이가 간다고 있어서요.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도 같고 안 하는 것 같고 혼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래요. 예. 있는 것 같다고 믿으면 있고 없는 것 같다고 믿으면 없고 그래요.
그래요? 예. 전 저 선생님 말도 참 재밌게 해요. 참 솔직하지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누가 알 수 있겠어. 불교는 경전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그걸 다 읽은 사람도 없고, 그죠? 그 경전의 범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불교에는 설법이 있어. 누가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변론을 제기하면 그게 또 더 큰 설법이 되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가 현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말을 잘한다고. 근데 이분의 결론은 뭔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영혼이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다. 아주 속 시원한 대답이죠. 그래서 인생이 뭔가, 이번에 인생이 뭔가 참 재미난 표현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소가 왜 사는가? 소는 그냥 산다. 돼지는 왜 사는가? 돼지는 그냥 산다. 너도 그냥 살아라. 그렇게. 아주 참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일반 많은 불교 신자들은 도를 통한 것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경 진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딱 한 권, 결코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기초된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성경을 해석하는 데도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뭐와 뭐를 비교해 보면 진리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 하면 뭐와 뭘 비교해 보면 될까요? 아주 쉬운 방법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돼요. 뭐와 뭘 비교해 보면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신약에는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 이해하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복음이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최초의 복음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몇 장 몇 절? 옳지. 3장 15절. 아, 여러분 대단한 신적입니다. 보통 사람 잘 모르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갖다 원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다 그래요. 그게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는지 그 모든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이제 한번 이런 질문을 성경 퀴즈 대회를 한번 해봐요. 성경 가운데에 믿음이 정말 좋았던 사람을 한 사람 되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를 될 수 있겠어요? 다윗, 그죠? 다윗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일반 교인들하고 하면 퀴즈를 내봐요. 다윗이 죽어서 지금 어디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 생각할까요? 천국에 있다 이렇게. 우리 문현욱 집사님도 천국에 있는 줄 아셨죠? 이제 알았어 이제. 자, 옛날에는 이제 자 다윗이 지금 어디 있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은 그의 죄를 용서받고 믿음의 사람의 대표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까지 하는 정말 믿음이 좋아요. 비록 그가 실수했지만 회개로 주님께 돌아온 정말 죄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견본. 그래서 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땅에 있다.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대로 합시다. 이제 여러분 한번 이거 잘 모르면 이제 여러분 정신내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내기. 그래가지고 누가 틀리나 맞나 해가지고 틀린 사람이 정신내기를 하는 거예요. 황금 코다리 뭐 그거 좋더만.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서로 찾아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여러분 다윗이 천국에 간 성경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윗이 땅에 있는 성경절은 있어요? 그거 못 찾으면 무성부잖아. 찾아내야지. 찾아내야 여러분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지. 나올까 안 나올까?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도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한 칸 쏙 들어와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도 그래 되어 있어요. 한 칸, 왼쪽에서 한 칸 들어왔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이 누구를 가리켜?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 하나님을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다가 27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시는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엄부, 사망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주의 앞에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그것을 인용하면서 지금 누가 설교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설교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반대로 내 주님은 어떻게 돼요? 자, 다윗의 묘는 이 땅에 있는데 반하여 거룩한 자는 엄부, 바로 무덤, 사망을 뜻해요. 엄부에 버리지 않고 무덤에 있지도 않고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셔서 일어나고 부활하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윗은 뭐 했다? 죽었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만약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하지 않고 다윗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큰 성경의 오류가 생깁니다. 그죠? 다윗이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하면 여기 거룩한 자가 누가 된다고 하면 다윗이 되면 큰일 나는. 바로 이것이 뭐에 대한 성경절로 쓰고 있는가 하면 2장 30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누가 선지자라? 다윗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다윗이 뭘 봤어요? 선지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거로 뭐라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를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계시를 통하여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부활하여서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부활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고 하면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육신이 썩임을 당하고 무덤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다윗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나? 자,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너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마지막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천국에 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빠져서 천국에 갔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다. 이것이 다윗이 말했던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실제로 천국에 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나와요? 에녹에 대한 이야기. 참 우리 교회도 에녹이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간 사람과 무덤 속에 잠자는 사람의 차이. 천국에 간 사람을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데리고 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죽어서 영원히 천국 갔다 이런 표현이 성경 정부에서 없는 것이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사후의 비밀의 수수께끼.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끊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것은 혹 끊어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절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포기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없는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법정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나는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나는 지옥에 가서 당신 대신에게 버림받는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 법정 스님이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장을 던졌어요. 너희 하나님 어째 그 모양이냐? 자기 자식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10년 다니고 100년 다니고 1000년 다니고 10,000년 다니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어떻게 던져버릴 수가 있느냐? 나는 그런 너희의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는 차라리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버림받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이 선해요? 이 법정 스님이 선해요? 이 법정 스님의 말대로라면 이 법정 스님이 기독교의 하나님보다 낫지. 기독교인들에게 깜짝 놀랄 도전장을 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스님이 몰라도 한참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이 스님이 뭘 몰랐다고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어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죄송하지만 성경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부곡 하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곳을 가보면은 그게 이제 지금 이제 폐업을 했는데 옛날에 제가 가보니까 여기 뭐가 있는가 하면 지옥의 길이라고 했어요. 이 하와이 온천 뒤편에 보면 언덕이 쫙 있는데 제가 이걸 쫙 한 바퀴 돌아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게 사천대왕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아주 도깨비 같은 게 이렇게 탁 쓰고 이제 보통 절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죠. 그죠? 사람 목을 밟고 막 어마무시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 보니까 뒤에 2명 뻘꼴 묶여갖고 가잖아요. 그죠? 요 사람이 뭔가 하면 죄를 지어서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참 보세요. 희한하죠? 지옥에도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염라대왕이 뭐 가지고 재판을 하죠. 재판. 그죠? 문서를 들고요. 보세요. 지옥도 불교 개념도 그냥 막 지옥에 들어가는 기독교 개념보다는 그래도 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독교보다는 그래도 불교는 이런 문서를 가지고 재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졌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정해져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쩌든지 구원받고 멸망할 사람은 어쩌든지 멸망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판을 받긴 받아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형에 따라서 지옥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무슨 지옥에 들어간 것 같아요? 무슨 지옥 같아요? 쇠꼬쟁인 지옥에 있을 거죠. 하여튼 이런 지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 한번 영상.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향하게 되는 곳은 어딜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빛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일까요? 아니면 뼈와 살을 가르는 고통으로 이승에서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지옥일까요? 불교의 지옥은 죄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8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받게 되는 벌 또한 다른데요. 오늘은 흉악범들에게 안성맞춤인 팔렬지옥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8위, 등월지옥. 등월지옥은 사람을 죽인 죄인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살인을 한 횟수를 상, 중, 하로 나뉘어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는데요. 똥오줌이 끓는 솥에 빠져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속에 우글거리는 벌레가 온몸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칼날로 이루어진 우거진 숲을 지나면서 온몸에 살점이 떨어지고 베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죄인이 죽게 되면 금방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죄인을 다시 살리고 같은 형벌을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네, 다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서로만 보여드렸어. 참 무섭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들은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살인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똥물 지옥에 풀풀 끓는 똥물 지옥에 참 기가 찬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불교의 지옥은 끝이 있어요. 값을 치르고 나면 다시 윤회하지만 기독교의 지옥은 어떻게 해요? 풀풀 끓는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고통한다고 하니 그 얼마나 무자비하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른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지옥도라고 하는 건데 지옥도 사실은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불교에서. 혓바닥을 얼마나 거짓말하면 이런 거짓말하면 이렇게 된다고 혓바닥에다 줄을 매가지고 쓰레기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지옥도입니다. 지옥. 이 엄청난 지옥도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제가 불교 사이트 아미타파 이 줄임말이 아미타파 AMTF 그죠? 불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교에서 나왔고 사실 이교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근원이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있는데 뭐예요? 사랑과 공의하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온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분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배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예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정말 예배할 만한 그분의 성품이 정말 우리가 공경할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단의 속임수는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했던 속임수가 뭐였어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최초의 거짓말. 하나님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인류를 최초로 멸망에 이르게 했던 거짓말이고 이 거짓말은 마지막 때에 더욱 강하게 우리 눈앞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하여 마지막 때 수많은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 신유의 언사, 방언들 또 이제 앞으로는 이런 강신술이 실제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온갖 관계를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제 마귀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몸은 죽었으나 영혼은 빠져나왔어.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다. 이런 거짓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유지시켜 나가는 대리자가 있는데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들이고 무당. 여러분 무당 한번 만나보시면 사람들 무당 만나보셨잖아요. 안 만나보셨어요? 무당 가서 점칠 한번 가보셨어요? 예. 제가 이제 저 부산 영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영도에 처음 목회나서 3년 살았는데 바닷가에는 무당집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 죽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제가 한번 무당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도대체 무당들이 뭔 신들을 섬기나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보니까 이런 무슨 신들이 많이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최영 장군 뭐 이런 신들을 비롯해가지고 장군 신도 있고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부처님도 그 앉아있더라고. 부처님도 한패요. 부처님도 그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부처님은 거룩한 줄 알았더니 무당하고 한패들으니까 그때 앉아 계시. 근데 무당집에서 예수님 모셔놓은 거 봤어요? 그럼 못 보셨지. 성경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촌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점쟁이를 만나고 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부산에 있을 때 들었는데 자기 남편이 바다에서 배 타다가 빠져 죽었는데 그 점쟁이가 갑자기 자기 남편 목소리를 하면서 왜 이제 왔노? 그러는 거야. 왜 이제 왔노? 기가 찰 노릇이죠. 자기 남편 목소리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럼 이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누군 줄 알겠어요? 자기 남편인 줄. 그걸 뭐라 그래요?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 사람 말을 대신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네? 빙의라 그래요. 빙의. 그죠? 요즘 그 텔레비 무슨 이런 오락 프로그램이 끄떡하면 빙이 됐다 이런 소리를 그죠? 많이 해요. 여러분 요즘 끄떡하면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귀신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들어와서 몸은 무당의 몸인데 죽은 누가 와서 자기 남편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그 사람이 봤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믿을까요? 실제로 뭐가 있다? 죽은 영혼이 있다는 거야. 귀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누가 만드는 거야? 마귀가 뒤에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누가 그렇게 죽은 영혼의 흉내를 낸다?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는 천하를 속이는 자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바로 그 마귀가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누구를 통하여? 중매자, 영매라 그래요. 영매, 영적인 중매자, 영매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영매자가 누군가 하면 이런 무당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요게 이제 새카만 얼굴을 가진 요 사람이 이제 영매자예요. 요 사람을 통하여 가지고 죽은 남편이 그 살아있는 애인에게 이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죽은 자와 접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대리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봐주고 신약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야기하기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겼는데 바로 이 악한 사자들, 악한 천사 3분의 1이 이러한 속임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단지 그렇게 영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화, 학문 이런 것 속에 다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집트, 그죠?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 바로 여기 속에 뭐가 있어요? 바짝 마른 미라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 미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뭘 믿고 있었다?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사람이 죽으면
저승으로 인도에 가는 신들도 있고 또 영혼을 불러내는 신도 있고 뭐 수많은 신들의 잡다한 종들이 쫙 있어요. 신들도 등급이 있다. 막 이렇게 수많은 얘기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면 죽음의 신, 뭐 여러 신들이 막 잡다한 신들이 다 많았어요.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만든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만든 것인데 이집트의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의 영혼은 불멸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이고 이들의 사상이 어디로 왔어요? 헬라인들, 그리스로 넘어온 그리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의 문화, 그것을 갖다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 헬레 해버리. 헬레니즘을 끌고 다니면서 세계로 전파한 사람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보드카 그러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가 술을 마시다가 술 때문에 병이 들어 죽었어요. 술만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의 서성에 쓰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래서 그리스 헬라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온 세상을 정복하면서 이런 사상들을 그렇게 사람들 생각 속에 심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가지는가 하면 이원론. 이집트 영혼 불멸 사상은 헬라에 전수되어 소크라테스, 플라토, 소크라테스가 이제 알렉산더의 서성,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의해 이원론. 이원론이라고 뭔가 하면 영혼과 육체는 분리되어졌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쾌락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쾌락주의는 뭔가 하면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몸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그럼 이게 되겠어요? 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고행. 영혼을 깨끗하게 위해서 몸을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행과 쾌락주의가 이원론 사상의 이원론 속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로 오늘날 이 세상의 영화들로 온통 문화들 오늘날의 사람들의 세뇌를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책을 안 봐요. 책을 안 보고 영화, 비디오 뭐 이런 것들 인터넷 이런 것들을 막 엄청나게 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사랑과 영혼, 미라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코. 우리 서진이도 코코 봤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기는 한데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죠? 죽은 귀신하고 뭐 해골 바가지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재밌다. 어떨 때는 막 감동을 넣어가지고 감동이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뭐가 되는가 하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쇠뇌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가는 나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이런 영혼들이 와도 충격이 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스 센스 또 아재와 고딩으로 제대로 바뀌었다. 이 제목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영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재와 고등학생이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요즘 이야기를 하다가 뭐 별의별 이야기가 아무리 꾸며도 사람의 상상이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영혼을 뒤집어 놔가지고 아재가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아재가 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도 뭐 만들어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뜻도 없이 그냥 웃었지만은 마귀는 온 세상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쇠뇌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죠. 시장선언, 해봉선언. 여기 보니까 이걸 과학이라고요. 심령과학 연구회를 통하여 빙의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그죠? 이게 사람들을 치료를 하는데 현대의학 가지고 안 되고 이제 무슨 치료예요? 빙의 치료. 빙의가 뭐예요? 빙신 같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빙자라는 빌려온다. 다른 영혼들이 와가지고 의학적인 이렇게 치료를 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유명한 누구 오면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 누가 있어요? 수술 자르는 그런 의사. 그런 의사의 영혼이 탁 들어가지고 해 누구예요? 해타, 그죠? 해타. 해타, 별타, 뭐 달타 이런 의사들이 오면은 막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 무슨 이름으로? 심령과학,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날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아이들이 보는 책에도 초능력과 미스테리, 심령과학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금 보는 것들, 그죠? 이제 곳곳에 여러분들이 뭐 지하철 옆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죠? 타로점, 뭐, 그죠? 심심하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뭐 이렇게 가지고 점치고 사주팔자, 관상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는 재미로 오락으로 시작되지만 다 마귀와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전쟁의 한 부분들임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가면 모든 것들이 명확해져. 이 세상에 수많은 어둠이 가득 차 있지만은 뭐 하나님의 어둠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촛불 하나면. 촛불 하나면 어둠은 옥무리를 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심히 바라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뭐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어느 길로 갔는지 잘 보면 거기 진리가 있고 그 길을 따라올 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옥에 가셨나요? 아니요. 그런데 옛날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지옥에 가서 영혼들을 이렇게 했다. 그런 식의 표현들이 옛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심히 예수님이 어떻게 무덤 후에 어떻게 되셨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요. 예수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영혼이 부활을 하시는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은 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이제 뭐가 되었는가 하면 능력으로서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자, 많은 절에 가면은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그것은 뭘 얘기한다 그런가 하면 절의 사람들은 그 스님들이 도를 통해서 극락에 가고 그 도통한 증거가 살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살이는 그의 시체를 다 불사르고 남은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있나요?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셨나요? 자, 예수님이 천국이나 지옥에 가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성경들이 있나요? 안 가셨다고 하는 성경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서 막 만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음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마지막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렐레야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누가 부활한 줄 알았어요? 귀신이 부활한 줄, 그렇게 귀신이 나타난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누가복음 24장 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의 후의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손과 발을, 누가복음 24장 3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자, 이것이 명확한 기독교의 부활 사상인 거예요. 나를 만져보라. 영혼이 쑥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영이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이제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지하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불교의 부활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은 뭐예요? 영혼이 갔다 하는 거짓말,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씨도 먹히지 않는 황당무계한 거짓 가르치면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오늘 기독교를 다 물들이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은 또 천주교와도 통해서 마지막 때 영혼 불멸 사상, 강신수를 통하여 마귀는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 마귀의 하는 관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일지라도 우리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과 진리와 다를 때는 오직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두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썩임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사고서 팔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견고히 주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서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바른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마치겠습니다.